중세시대 사람들은 고대 현자들의 기록에 따라 뿔 달린 말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니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가장 높은 산과 가장 황량한 사막에 살았으며 악마를 쫓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유니콘을 왜 믿었던 걸까요? 전근대 유럽의 귀족들은 늘상 독살당할까봐 전전긍긍했고 실제로 매우 많은 귀족들이 미심쩍은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떴습니다. 열악한 전근대의 의학 수준으로는 급병으로 죽은 사람과 독살당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어려웠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독살에 대한 공포는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콘 뿔만 있다면 이들은 세상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유니콘의 뿔은 그 어떤 독도 해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을 잡아 얻을 수 있다는 이 곧고 긴 뿔은 나선용 홈이 파여있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알리콘이라고 했는데 알리콘과 알리콘을 빻은 가루에는 마법이 깃들여 있으며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먼저 해독작용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유니콘이 호수에서 물을 마실 때 호숫물에 뿔이 닿으면 그 호수 전체가 정화된다고 믿었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알리콘을 우물에 넣으면 더럽혀진 우물이 정화되고 알리콘을 깎아 만든 술잔에 음료를 넣어 먹으면 설령 음료에 독이 들어있더라도 자동으로 정화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왕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알리콘 가루를 음식에 뿌리거나 알리콘을 흔들어대거나 알리콘을 음식 사이로 찔러 넣어 독에 반응한 뿔에 이상한 이슬 같은 게 맺히거나 색이 변하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당시 알리콘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황금의 11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쓰였습니다. 알리콘은 풍진,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치료에서부터 단순 해열 진통 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수도원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식수에 담그기도 했습니다. 또한 급성 중독에도 쓰였는데 알리콘 가루는 뱀독이나 정갈독을 해독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콘의 뿔은 유니콘을 직접 잡지 않아도 차가운 북쪽 땅의 해변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곤 하는 반면에 유니콘은 단 한 번도 생포된 적이 없어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신화, 전설 속 이미지들에서 유니콘은 언제나 사로잡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서만 등장합니다. 아무튼 북방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부들이나 캐나다 해안을 탐사하던 항해가들은 해안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니콘의 뿔을 찾으면 그야말로 인생이 폈고 각국의 권력자들은 이 뿔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중세 초 이슬람 세계 통치자였던 하룬 알-라시드는 서방의 기독교 황제 샤르마뉴에게 3m에 달하는 유니콘 뿔을 선물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기독교 세계의 영적 지배자였던 교황 또한 알리콘의 순금 장식을 더해 프랑스의 국왕에게 선물했고 세속 지배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또한 알리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들은 왜 굳이 이 북쪽의 차가운 해안가에 뿔을 남기고 죽었던 걸까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17세기에 나옵니다. 유니콘들이 갖고 있는 뿔과 완전 똑같이 생긴 뿔을 지닌 고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각고래였습니다. 외뿔고래라고도 알려져 있는 일각고래는 곧고 긴 나선형의 앞니를 가진 희귀한 돌고래였고 이미 수백 년 동안 이누이트족에 의해 사냥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유니콘 뿔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 유니콘 뿔이 가지고 있던 신성함과 해독 능력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